오늘 수요 저녁에는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성도는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는 가운데 주님을 따라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인내하며 주를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 이유는 주를 따르는 이 길에 숱한 역경과 고난, 유혹과 환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인내하며 오직 주께 순종할 때 영원한 구원과 상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변치 않고 참고 견디며 주께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한 절씩 읽어가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상반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형제들아 이렇게 부름으로써 믿는 형제들, 즉 성도들에게 한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즉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미 아시겠지만 성도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성도의 생애는 마냥 꽃길과 비단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도의 생애는 핍박과 고난이 함께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 따르는 길이 생명길이지만 좁은 길이며 좁은 문을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좁은 길을 우리 앞서 이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오직 주님 믿는 그 믿음 하나로 걸어갔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어떤 환난을 만났는지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11장 36절, 3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 말씀 보시면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고 합니까? 사람들의 조롱과 채찍질, 옥에 갇히며 돌에 맞고 톱에 잘리고 또 정처 없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배고픔과 학대를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고통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끝까지 주님을 따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는 이 길은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 하셨습니다. 참 많은 환난이 있고 어려움도 있고 그것들을 다 견뎌내야 되는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도 역시 너희도 길이 참아야 된다, 오래 참고 견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아니하며 인내하며 항상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면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면류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붙잡으시고 오직 주님을 따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7절 하반절을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믿는 자들에게 인내하며 주를 따를 것을 권면하면서 누구처럼 하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농부들처럼 인내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7절 하반절과 또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마치 농부들이 땅에서 나는 열매를 바라보고 원함으로 인내하며 씨를 뿌리고 인내하며 비를 기다리고 인내해서 수확을 얻는 것처럼 너희도 인내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농부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며 인내하듯이 우리도 항상 인내하며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셨고, 또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여러 환난과 유혹, 많은 역경이 있어도 인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잠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끝까지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은 정말 막상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참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환난과 유혹은 더욱더 거세어져 가고 믿음을 지키기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비결이 본문에 나와 있는데, 바로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에 대한 신앙이, 회복이 일어날 때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확실하게 믿을 때 우리는 더욱 경각심을 갖게 되고 믿음의 길에서 물러나거나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죄에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언제나 깨어 기도할 것이며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본문 7절에서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라는 말씀을 하였고, 또 8절에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라는 말씀으로써 성도들이 주님의 다시 오심을 분명히 기억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강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뒤 하늘로 승천하시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하늘로 올리우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넋이 나간 채 하늘을 바라보고 있자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제자들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가운데에서 올려지신 이 예수님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도 증언했듯이 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당시 두 천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왜 말해주지 않았을까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천사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이미 잘 알고 있듯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날과 그때는 예수님도 천사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아시겠습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은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고 우리에게는 감춰진 신비지만 분명 예수님께서는 신실한 약속 그대로 다시 오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세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읽으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성도들이 어떻게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지 기록하고 있는데, 함께 구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곧 오실 것인데 주님의 심판을 면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눈여겨볼 말씀이 보시면 첫 번째로 형제들아 라고 했습니다. 불신자들아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불신자들에게만 심판을 준비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 성도들 역시도 심판을 면할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단순히 성도라고 해서
단지 그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심판을 면할 준비를 하는 것이며 천국을 기업으로 얻고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주 뜻대로 살며 심판을 면할 수 있겠습니까? 9절의 상반절 기록되어 있듯이 형제를 원망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형제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이며 그렇게 사는 것은 주 뜻대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안타깝게도 형제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일을 쉽게 생각하곤 합니다. 큰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미움과 원망을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가벼운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을 보시면 미움은 곧 살인과 같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무슨 말씀입니까? 미움은 곧 살인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곧 살인한 자며 그에게 영생이 없다라고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형제를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론 참 쉽지 않은 일이지만 긍휼과 자비로 또 너그러운 마음으로 형제를 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 계명을 주시며 우리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을 읽어보면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뜻대로 살았느냐, 내 계명대로 살았느냐, 내 말씀대로 살았느냐, 사랑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내 주님, 주님 뜻대로 사랑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하며 살았습니다. 축복하며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11절은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를 것을 권면하는 말씀으로서 성도들이 누구를 인내의 모범으로 삼아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내의 모범으로 삼을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먼저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성도들은 누구를 본 삼으라고 합니까?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라 함은 엘리야, 엘리사, 에레미야, 이사야 등등 이런 많은 선지자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0절에 잘 수식되어 있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이라 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던 이들을 가리킵니다. 그 중에 엘리야를 예로 들자면 엘리야는 본인 스스로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열심히 유별났다, 특심이 있었던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주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와 관련된 가장 유명한 사건은 아무래도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바알 선지자들을 진멸한 사건일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영적인 전투를 통해 바알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신임을 만천하에 드러내었습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생명을 건 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후 엘리야에게는 영광보다는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이세벨 왕비가 엘리야를 찾아 죽이겠다고 한 것이었습니다. 이제 엘리야는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엘리야는 도망 다니게 되는데 너무 지친 나머지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둬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할 정도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엘리야의 예를 보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위해 사는 자들에게 핍박과 환난, 여러 고난이 뒤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영광만 있는 게 아니라 환난을 겪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엘리야를 위시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환난의 순간에도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 사도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오래 참음의 본으로서, 인내의 본으로서 삼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따르며 낙심이 찾아올 때 구약의 선지자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오래 참고 인내하며 주님을 따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본문 11절을 보시면 성도가 본받아야 될 또 한 명의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바로 욥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야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시다시피 욥은 경건히 하나님을 잘 따르는 인물이었는데 예기치 못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모든 재산을 잃게 되었고 온몸에 종기가 나서 환부를 그릇 조각으로 긋고 있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욥을 위로하고 돕는 이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욥의 아내는 욥에게 당신이 이 지경까지 되었는데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까지 했고 또 욥의 친구들 역시도 욥에게 제대로 된 위로와 또 용기를 주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욥은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기를 지나야 했는데 감사하게도 욥은 환난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 주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무엇이었습니까? 욥기 42장을 보면 그의 결말을 볼 수 있는데 말년에 그가 얻은 복이 처음에 받은 복보다 더 많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 12절을 한 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말년에 더 큰 복을 받았다. 양 14,000, 낙타 6,000, 소 1,000, 암낙이 1,000. 헤아릴 수 없는 재산을 가졌고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 욥이 140년을 사는 동안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이 얻은 복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욥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은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넓게 알게 된 복이었습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라고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라고 그 고난 속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인내하는 자가 복됨을 깨닫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 모두 역시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내하며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인내와 순종을 기억하사 인내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본문 11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하나님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주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그에게 은혜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때로 낙심되고 힘겨울 때 반드시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끝까지 참고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고 이전보다 더 큰 역사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로서 하나님께 부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을 다시 기억해 봅니다.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주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으니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에 우리에게 고난과 핍박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고난과 핍박은 이미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미 경험했던 것들인데,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왜 성도에게 고난이 있을까? 왜 사람들은 성도를 마냥 환영해 주지 않고 이해하지 못하고 핍박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신 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핍박할 것인데 이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기에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을 이해할 수 없고 교회를 이해할 수 없고 예배를, 전도를, 이 모든 우리의 신앙생활을 이해할 수 없어 성도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도님들도 공감하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면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예배와 교회와 우리의 모든 이런 신앙의 모든 행위들에 대하여 함부로 폄하하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도와 교회의 존재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기에 주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이 회심 전에 성도들을 핍박했던 이유에 대해 내가 전에는 비방자였고 폭행자였고 또 박해자요 라고 했는데, 그때 말하기를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다 라고 말했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또 성도, 교회의 가치를 다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핍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을 또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또 아직 그 가치를 알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도 그 가운데서도 중보하실 때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며 누구를 핍박하는지 또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하시며 그들을 위해 품고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주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기도하고 세상을 품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길에서 언제나 오래 참고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도 욥도 또 우리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도 다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또 심지어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를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가장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또 앞으로의 살 이 믿음의 경주 앞에 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갈 것을 결심하고 결단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늘의 면류관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